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항상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어야지 부활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참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세 가지로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죽음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잊던 신앙을 잊지 않던 모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혹 죄를 지었던 죄를 짓지 아니하던 그 누구도 한 번 죽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될 터인데, 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 이 죽음의 상황을 꺼리거나 때로는 부정적으로 또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쌓아왔던 명예, 물질, 그 모든 것들이 이 죽는 순간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죽는 그 관 속에 내가 지금까지 지녔던 모든 것들을 부어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꺼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훗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람들은 그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영원한 이별, 헤어짐이라 생각하기에 죽음에 대해서 꺼리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외에도 다양하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빨리 죽고 싶다라고 여기는 사람보다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 멀리, 그리고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걸릴 수 있는데, 이러한 질병도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그 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이 병으로 인해서 무덤에 이르게 되었고, 지금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사흘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성경 오늘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이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이 나사로가 병이 들자 3절에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서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연락을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만 보면 병들었기에 예수님께서 저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살리실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병에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게 되는 상황까지 치달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장 달라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가셨더라면 나사로를 살리셨을 텐데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셨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날짜를 잘 살펴보면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그 병든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오셨다 할지라도 이미 죽은 지 이틀이나 지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오셨을까요? 당시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체 옆에서 그 몸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3일이 지나면 내가 이곳에서 이제는 들어갈 수 없구나 생각하고 그 시체에서 그 영혼이 멀리 떠나간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이런 경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혹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광주에서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는데 천안을 지날 쯤에 연락이 온 겁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래서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성도들하고 막 헤어지려는 순간에 다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광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얘기 혹 들으신 적 있지 않습니까? 장례를 다 마쳤는데 장례를 치르고 입관을 했는데 갑자기 관에서 나 살아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마 우리가 지나가는 이야기로라도 들었을 터인데,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 지났다라는 것은 그러한 여지를 다 제거한 그러한 기간이다라는 겁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떤 이유든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에 이르는 시간, 그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을 맞추시기 위하여 이틀을 더 유하셨다가 무덤에 있은 지 사흘에 맞춰서 지금 베다니에 도착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천천히 가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완전한 죽음, 사람이 언젠간 죽게 될 터인데 다시 살아날 일말의 여지도 없이 완전한 죽음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치료받을 때, 세울 때, 살 때, 그리고 일어설 때,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생각해 보면 치료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일 때가 있고요,
또 세워질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헐어질 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다라는 거죠. 그러게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유하셨다가 나흘째에 이 베다니에 오신 것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나흘 만에 도착한 예수님을 향하여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나사로가 죽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그 실망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유대교에는 부활에 대하여 두 가지 부류의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활인데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들은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이 있다라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여 주실 때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르다와 같이 그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하실 때 유대교 배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마르다에게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이 아는 지식을 갖고 있던 바리새인들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보다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반감을 가졌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은 아는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에 관하여 아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를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식으로 부활을 아는 마르다에게 부활과 더불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반대인 생명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부활은 아는 것이 아니다, 부활은 믿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두려움의 대상인 그 죽음을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흘이나 지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까지 시작해서 그 시체가 썩기 시작하여 냄새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사건은 이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기 위하여 이 나사로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단어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시오 생명의 주님일 때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니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그 아들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더 이상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절단난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 끝난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죽음으로 인하여 무지한 사람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죽음만 무지 아닙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무지함으로, 알지 못함으로 두려워하는 그 모든 순간을 예수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임하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함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헤어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어짐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 관계가 깨어짐에 인하여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함께 계실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부활을 아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임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부활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부활을 하여 다시 만날 주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르다에게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하실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부활을 아는 자들은 죽음이 올 때 그 환경의 끝이 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마다 두려워하고 꺼리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가 어그러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영원한 이별을 맞이하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슬퍼하고 애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을 아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부활절을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보내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 있다 보면 내가 알기에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는 자는 두려워하는 인생입니다. 아는 자는 무지함에 또한 끝남에 또는 단절됨에 늘 불안하고 꺼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끝나는 상황, 그리고 무지한 상황,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둘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웃기는 우리가 오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이 질문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외치는 말씀이 되어서 네가 이 부활을 믿느냐라고 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고백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죽음을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볼 때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 부활의 사건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믿으면 그 부활에 대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또한 이 땅의 것에 두려워 꺼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생명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항상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